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신약 378쪽입니다. 1장 3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대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는가? 그 하나님의 긍휼, 사랑,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그 독생자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 이례적입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중생이라고도 하고 신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단 이례적,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 중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에게 소망을 주셨다. 근데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한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래서 이 소망을, 썩지 아니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고난을 견딜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집에.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이지만, 사람도 본능적이지만 그거 외에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영혼을 향한 믿음이 올바른 대상을 인식하고 의지할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곳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없이 막연한 생각과 자기 도취에 빠진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100번을 얘기해도 그 예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생기고 철저한 신뢰에서 생기는 겁니다. 철저한 충성에서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철저한 고백 속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시련을 통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시련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도금한 보석이 진짜인 것처럼, 노란색은 전부 다 금인 것처럼. 그러나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당해보면 한다. 그 시련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된 믿음이냐 거짓된 믿음이냐 그 이상의 의미를 알게끔 해주는 게 시련이에요. 그리고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용광로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만 남게 되듯이 우리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금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녹일 것은 녹이고 없앨 것은 없애고 그러고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시련을 통해서 교만과 시기와 고집과 욕심과 질투와 이기적인 생각들이 다 제거돼요. 그리고 순수한 그런 믿음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순수하지 못한 것은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모두 빼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과 시련을 거치면서 믿음이 아닌 요소들은 다 제거되고 그리고 진지한 정결한 믿음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모든 거짓된 믿음의 위선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을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 그래서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이에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궁극적인 것이 구원이지만 그 구원에 이 믿음이 순탄하지는 않잖아요. 왜냐?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지막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산하기 위해서 갖은 모략을 마귀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상식이 될 수도 있고 의심이 될 수도 있고 타협이 될 수도 있고 형식이 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마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가 보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그러고 부활을 그냥 듣는 이야기처럼 교회 가면 좋은 거야, 이런 수준 정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 태도는 바로 구원을 믿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네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100% 신뢰. 여기서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는 이 받음은 코미조메노이라는데 획득하다, 그리고 적합한 보상을 받다라고 하는 뜻인데, 성도들이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때, 재림 때. 그래서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시험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결과로서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실질적인 믿음의 어떤 모양, 믿음의 어떤 위선, 이런 것들 다 지금 순수한 정결한 그 금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5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보호함을 받는다. 이 보호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용어로 도시 안에 만든 요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시 안에 높고 견고하게 쌓은 요새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요새의 벽이 되어서 거기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환난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처가 산성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런 보호막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를 감싸는 요새가 돼서 그 성도를 넘어뜨리고 성도에게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려고 하는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에 속한 사람은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속해서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양으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로다.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퍼펙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영생을 얻게끔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 다니엘서를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왕의 신상에 전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지게 되는데 그런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를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끔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쳐다봤던 느부갓네살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해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큰소리치면서 나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를 의뢰하는 자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셨도다. 그래서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높이 올려서 존경을 받게끔 만들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게 됩니다. 그때서 깨달은 왕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서 보호해 줄 줄로 믿는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밤새도록 근심하고 춤무지 않고 그리고 새벽녘에 가서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 속에서 건져냈느냐.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나는 안전하나이다. 내가 죄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그런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며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보호라는 얘기죠. 내가 환난 속에서 당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빠진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켜주신다. 문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형식을 다 버리고 불순물을 버리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시편 12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데 졸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어떤 자는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험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보험을 이루가 뭐냐? 바로 성도들이라. 하나님의 집에 가보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이 보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험을 이루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지켜준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래서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100번 믿는다고 해도 아니고 그 믿음은 틀림없이 시련을 통과해야 돼. 시련을 통과했을 때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좋은 것이며 우리는 시련을 짓밟으면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부자로 살고 형통하고 사는 건 잠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자로 살기를 소망한다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부자도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평안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잠깐 보이는 그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 넘어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래서 시련을 통한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금처럼 가치가 있고 그 효능의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 칭찬의 행위는 결과인 거죠. 믿음이 좋으면 행실도 좋게 되십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믿음의 반면에 문제가 있는. 참된 믿음은 행실도 좋게 나오는 거예요.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어느 동네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 고넬료의 그 가정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서 고넬료는 하인 둘을 보내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보내서 요바에 가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난데 왜 대체 나를 부르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칭찬을 받는 사람. 마태복음 25장 속에서도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열심히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그 주인에게 옵니다. 주인께서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영광은 뭐냐?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존귀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부를 얻으려고 합니다. 쾌락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기를 얻고 부를 얻고 평화를 얻고 쾌락을 누리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던 그런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러죠.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권세. 이 영접하는 자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지식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처럼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좀 못나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병들어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네. 권세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이 놀라운 사실도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그래서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하고 오시려고 한 예수를 전부 다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는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권세를. 세상이 다 예수를 거부해도 거부한 예수를 나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권세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예요.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이 일어나는 특별한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손님을 접대한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분사로서의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내가 어제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오늘에 내가 예수를 믿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계속 현재. 단 이례적인 받아들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제 나는 예수 잘 믿었는데 오늘은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현재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 인생 속에 받아들인 이들은 매 순간 도마처럼 주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한순간 또 스스로 자기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권세는 사실 권리라고 하는 말이 더 적합해요. 권리라고 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예수를 믿는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유다서 1장 3절에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래요. 싸우라.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확실하게 고백할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권리.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의 자녀, 글쎄 나 같은 그러면 안 된다. 권리, 확고한 변함이 없는. 자,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기쁨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으면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85장에서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거늘 예수를 생각만 해도 좋아.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따 찬송을 부르게 돼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히 죽으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 영원한 소망,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예수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확증한 증거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봐요. 내가 깊이 슬럼프에 빠졌다. 아니면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이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실컷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찬송을 부르는 이 기쁨. 이게 예수 믿는 기쁨. 내 삶이 평안해서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 삶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 왜? 이것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환난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쁨.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걸 보지 못했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음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하는 이 기쁨.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고. 영원한 천국,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일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소망에 그 영원한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그게 천국이란 말이죠. 뭐 천국 가니까 12진대문이 있고 뭐 길이 기울어, 그건 소용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기쁨이 전부해야 돼요. 내가 부자가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이 형통해서 잘 됐다고 하는 기쁨, 물론 그것도 기쁨이지만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의 기쁨은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 제임스 파크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쁨의 첫 번째 원천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의 일호로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게 기쁨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만 인식하게 되면 기쁨이다.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기쁨,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핍박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내가 제대로 인식하고 100%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 기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려면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것인가?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인정하는 것,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누가 예수님을 영접해 정말 구원받았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모세가 죽었을 때도 마귀와 천사와 싸움을 합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그런데도 그들도 판단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현창게 믿으면 어쨌든 간에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간접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체험이 없어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 체험이 없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구원의 신앙의 최종 목적으로 가는 것, 성경 말씀과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추구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증거가 돼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진정한 참된 믿음인지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 평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구나, 이 사람은 가짜 믿음이구나,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믿음의 평가를 받아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이 축복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거짓된 믿음, 형식적인 믿음 다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정결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